오늘의 설교 제목은 회개, 기름 부음의 첫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물들을 주십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입니다. 나무와 풀과 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선물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큰 선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우리에게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설교 본문에도 하나님의 선물 한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 선물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지시고 아버지에게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들의 모든 영들은 죄로 더럽혀졌습니다. 죄로 더럽혀졌다는 것은 영이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의 모든 영들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영이 죽어버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입니다.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원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또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들이 대언, 즉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또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부어주셔야만 합니까? 그것은 사람이 이미 죄를 지어서 영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영은 하나님의 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죽어버린 영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죄가 없이 깨끗한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죽은 영과 다르게 영적인 능력이 있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마귀들을 내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기 전에도 마귀를 쫓아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님의 권능의 일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험시켜 주신 것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은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가 뽑혀져 나갑니다. 쓴뿌리는 마귀가 사는 우리 속의 영적인 부분입니다. 쓴뿌리는 우리가 상처를 받거나 죄를 지을 때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치 티눈이 발에 생겨나기 시작하면 몸에 더 깊이 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와 해결하지 않은 상처는 우리 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마치 뿌리처럼 우리의 깊은 곳에서 악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끼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쓴 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죄를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우리 속에 마귀의 집이 됩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도 하나님 안에서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쓴뿌리는 마귀의 거처가 되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교제를 막기도 합니다. 우리 과거의 깊은 상처와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마귀들이 우리 속에 살게 됩니다. 그 마귀들은 우리의 죄와 상처를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상처가 해결되기까지는 우리에게서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쓴뿌리가 뽑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과거의 깊은 상처와 죄도 드러나고 그것들과 함께 마귀의 세력도 그 본색을 드러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면 마귀들은 더 이상 우리 속에 머물 수 있는 근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과거의 죄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 또는 현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실 때 바로바로 회개하세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 속에 머물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후에 하시는 일 중 하나는 우리의 쓴뿌리를 뽑아내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우리 속에 살던 마귀가 나가면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요? 마귀는 우리 속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위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우리 속에 없다는 착각을 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노하거나 또는 시험을 당할 때 마귀는 우리 속에서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저놈이 죽일 놈이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동안 힘이 들었던 거야. 야, 한동 형사 보고 싶지 않니? 이렇게 속이 상할 때는 술 한잔 해야지.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한 좁은 길로 인도하시지만 마귀들은 우리를 사망의 넓은 길로 인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마귀들을 쫓아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쫓겨나가는 사람들은요, 인격이 밝아집니다. 왠지 모르게 사람이 더 차분해지고 더 밝아지고 더 따뜻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외모도 변합니다. 얼굴 주름이 펴지고 얼굴에서 어두운 그늘이 벗겨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사람의 쓴뿌리를 뽑아 주실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두 번째 결과, 즉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때 일어나는 두 번째 일은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 것보다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덜 중요할까요? 우리 속에서 쓴뿌리가 뽑혀지고 우리에게서 마귀들이 쫓겨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결론은 영적인 능력보다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능력이 탁월한데도 불구하고 속사람이 덜 회복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십 가지 방언을 말하고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고 다른 사람의 속을 볼 수 있는 투시의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 안에 아직 쓴뿌리들이 남아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병이 고쳐질 때도 있지만 마귀의 역사로 그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만 다른 때 기도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마귀들도 역사합니다. 그런 일을 일컬어서 양신 역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마귀가 모두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어떤 사람에게 일어납니까? 어른, 아이, 남녀를 막론하고
아직 쓴 뿌리들이 뽑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끄럽지만 제 안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쓴 뿌리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2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는 쓴 뿌리들을 뽑아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돈도 없고 에벨린이라는 시골에서 너무나 작은 교회를 목회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날마다 성령님께서 제게 임재하시고 저를 깨끗하게 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행하실 일들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의 결심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심과 노력이 얼마나 쉽게 좌절되는지를. 우리는 모두 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힘이 없다는 것을요.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대를 어디에 비유할까? 이 세대는 마치 장터에 앉아 자기 동무들을 부르며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도 너희가 애통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아이들과 같도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셔도 우리는 적당히 좀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빛을 비춰주셔도 우리는 적당히 어두운 곳을 더 좋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적당히 떼어놓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은 필요하지만 선행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시는 mighty power,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성령님이십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세상에서 두 번째라고 하면 정말 서러워할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것도 너무 부족해서 그 말씀을 분해하고 가지치기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지키기 어려운 것들을 평생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사람들 한가운데 거처를 정하고 산다면 우리는 숨이 막혀서 못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날선 비판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늘의 춤을 추기 원하시는데 그들은 거룩한 모양을 내기 위해서 시커먼 모자와 시커먼 옷만 입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 자신이 슬퍼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자기 죄를 마음속에만 감추고 의로운 척을 합니다. 죄를 회개해야만 하는 그들에게 죄를 회개해야만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데 죄가 없는 척, 의로운 척만 하는 그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의 입은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했고 용서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 입에서 줄줄줄 나올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으로 간음했던 여성들, 남성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입이 그대로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거짓말, 우리가 했던 모든 저주는 전혀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머리카락을 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죄의 행동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찌르는 화살과 창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했던 모든 교만은 그대로 우리 자신을 향한 돌멩이가 되어서 우리를 영원한 저주 가운데로 던져 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회개를 거부한, 죄를 감추는 모든 행위는 우리를 영원한 사망 가운데로 던져 넣는 조건이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 질문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의 첫 대답은 이것입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으면 의례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간과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한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신 다음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침례 요한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요구한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3장 8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것이 침례 요한의 첫 선포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과 침례 요한도 성경의 중요한 많은 인물들이 선포했던 것은 바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에 잘 적응해서 그 교회에서 하는 예배와 교육에 잘 참석하면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첫 단계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만 내 속에 있는 쓴뿌리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마귀의 일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오래전 죄도 모두 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사과하십시오. 용서해달라고 그 사람에게 간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상처를 받은 그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억울하다, 아프다고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처 준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때문에 나에게 화를 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상처를 준 사람에게 반드시 사과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제 자녀들에게도 제가 생각이 나는 한 모든 상처를 준 말과 행동을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제가 했던 나쁜 행동에 대해서 몇 년 후에 이메일을 통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에게 자존심을 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으세요. 그 사람이 우리의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높아진다고 해서 내가 진짜로 높아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내가 사람에게 자존심을 세우느라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지 못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들은요,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과 1대1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때 우리가 했던 모든 일을 예수님께 100% 사실대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과거, 모든 죄를 고백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왜 회개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는 모두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으면 그 죄는 영원한 망각 속으로 던져집니다. 어떤 죄는 다른 사람에게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회개해야만 합니까? 회개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해결할 때까지 구치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못 되면 그 죄의 값을 감옥에서의 시간으로 환산해서 죄의 값의 기간을 끝내야만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죄라는 감옥에 갇혀서 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크기에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도 그 교회가 어린아이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회개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영적인 성장의 첫 단계는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회개해야 합니까? 우리가 회개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는 분명하게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죄를 용서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죄를 하나도 회개하지 않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회개하고 침례를 다시 받아도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왜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까? 침례는 우리 몸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죽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 우리 몸이 물에서 다시 밖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지옥에서 죄의 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하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말로만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르는 것은 거짓말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은 침례는 거짓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이여, 당신은 정말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을 때 꼭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꼭 이것을 확인하세요. 정말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진짜로 믿는 사람이 침례를 받은 후에 드디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날개를 답니다. 신앙생활의 참 기쁨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가득 임재하실 때 비로소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너무나 깊은 신앙의 침체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의 삶에 가장 귀한 경험을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너무나 나약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불러 임하시자 그들의 삶은 일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자신의 신앙생활에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안 되나? 라는 의문이 마음속으로 저 깊은 곳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회개부터 시작해서 한 걸음씩 영적인 성장의 길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영적 성장의 열매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기름 부음과 부흥입니다. 기름 부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머리에 불과 성령님으로 부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단계를 알아보았습니다. 기름 부음의 첫 단계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을 얻기 위해 한 발자국 더 나아갑시다.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을 이미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얼른 회개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우리 함께 진정한 부흥의 길로 나아갑시다. 기름 부음의 첫 단계는 바로 회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